시편 1편 3절까지 1, 2, 3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시냇가로 옮겨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의 때에 그때에 이르러서는 그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1, 2, 3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물이 흐르는 자리, 생명의 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심기워져 있는 이 나무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일이다라고 이 1, 2, 3절에는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부터는 이 악인들의 결과를 드러내는 말씀으로서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유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죄 있는 자라고 판결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불경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얼그러져 있는 자들, 사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의 모습들이 드러나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4절의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드러나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모두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확실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결과는, 이들의 결론은, 이들의 결말은 이렇게밖에는 날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라는 이 아니함이다라는 말은 단호한 부정입니다. 악인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 있는 자들과 같이 그들이 시냇가에 옮겨져서 심겨질 수도 없고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 잎이 안 마른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잎은 말라 비틀어져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들의 일은 형통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의 삶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자들이 이 악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오직이라는 말은 앞에 드러나져 있는 내용보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더욱더 강조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더욱더 강조되어져 있는 표현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악인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이 말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내 말보다 더욱더 내가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이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자들, 이 성경을 듣는 자들아 알고 있어라 라고 여기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시고 말씀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부터 이 복 있는 사람과의 대조를 통하여서 악인과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들의 본질이 이것이다라는 결론으로서 이들에게는 이런 결말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로 바람과 영으로서 이 루아흐가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의 시작의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바람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시작의 때에 불었던 그 바람의 모습, 하나님의 영의 모습에 이 악인들은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라고 여기에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날려보낸다라는 뜻과 함께 조각조각 밀어붙이고 뿔뿔이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옆에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몰아내 버린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바람에 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다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리고 이 심판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변치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가야 할 종극의 결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몰아붙이시고 그 자리로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고이 간직해서 내 주머니에, 내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죠. 쓰레기를 내 집에 쌓아두는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내다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는 내 곁에 두지 않는 겁니다. 왜? 더러운 것이 꼬이기도 할 뿐더러 내 곁에서 냄새가 나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악취를 풍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곁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모든 쓸모없는 것들로서 하나님은 취급하시지 않는 것. 알곡의 겉껍데기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알곡이 없는 이 겨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그를 날려보내버리시는, 그를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창조의 시작에 대해서 이 바람이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끝나는 심판, 이 종말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물에 내 뿌리를 내리고 내 가지를 펼쳐서 열매를 맺고 내 잎이 푸르게 되는 그 모습이 형통함으로써 드러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 악인의 모습과 같이 생명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생명을 앞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을 품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 겉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모습이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 이 겨와 같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 죽정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내 삶의, 성도의 삶에서는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예수에게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는 그분의라고 하는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가 문구에는 생략되어서 그분의 손에 키를 들고 라고 원문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손이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죽정이와 알곡을 관련해서는 어떻게 불에 태워버리고 창고에 집어넣으시는 그 심판자의 손으로서 반드시 예수는 자기 손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키를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키라고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다 예전에 시골에서 살아보시고 농사 짓는 거 다 보셔서 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키질 생각하시죠? 이제 키질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시죠? 아니면 뭐 오줌 싸가지고 소금 묻으러 다니는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 키질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문화같이 이 알고 있고 그 추수해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바람 앞에서 까불리는 이런 이스라엘 농법은 그런 키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농법에서 이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키라는 그 도구같이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무 기다란 데다 그 삼지창 비슷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에 똑같이 넉넉하게 만드는 삽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서, 여러분들 혹시 TV에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단 이렇게 있으면은 훅 찍어가지고 훅 던지면은 바람이 휙 불어서 날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이스라엘 농법에서는 키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얘기하는 키로 이렇게 까불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예수께서 알곡과 이 죽정이가 되는 모습을 확실히 갈려내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만들 때 그 마을을 위해서 이 공터가 되는 널찍한 자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둘레에다가 이렇게 좀 언덕바지 같이 만들어 놓고서는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지를 하기 전에 이 타작마당에서는 이 추수하고 난 곡식들을 이 바닥에다가 쭉 늘어 놓습니다. 쭉 늘어 놓고는 소 뒤에다가 딱딱한 판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소에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거기다 구멍을 뚫고 현무암이든 어떤 돌이든 거기다 하긴 돌을 많이 박아 놓습니다. 돌을 많이 박아 놓고는 그것을 소들이 끌게 만들면서 소들이 그 곡식 단위를 지나가면서 그 무게로 말미암아 그 돌로 이겨서 그 알곡들이 튀어나오게끔. 그래서 그 나머지 볏짚단들을 다시 모아서 털어내고 그리고 이 넉넉한 판때기 같은 것으로 산 모양이 비슷한 이 판때기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알곡을 중간중간 다 갈려내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이 쭉쟁이들의 이 결을 구분해서는 나머지 것은 싸그리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농법은 그렇게 키지를 합니다. 예수께서 키지를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내 앞에서 알곡이 되는 것과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을 예수께서 정확하게 갈려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서도 이사야 2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기서 곡식을 떤다라고 하는 말이 타작한다는 말이고 수레를 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법에서 타작을 한다라고 이 곡식을 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가 그 수레 안에서 끌고 가면서 그 알곡들을 그 곡식들을 털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키지라여서 구분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농법은 저희 한국에서 쓰는 농사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사법으로 이스라엘의 농법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타작을 하신다고 하실 때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도 헬라어에서 이 굴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수레를 굴리듯이 바퀴를 굴리듯이 이 자리는 굴리는 장소이다라고 그러면서 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스스로 그 자리를 예수님 스스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 끝 마무리까지 다 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장차 오실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자이시라는 것이지 예수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끝내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는 오고 계신 예수는 우리의 심판자이시지 더 이상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나가서서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통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왔고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미 여기에서 너희들의 구원은 판명이 났다라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완벽히 구분짓는 것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는 이 일을 감당하실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심판자의 모습이 하나는 창고로 들이는 손이고 한쪽은 불에 살라버리는 자로 예수는 우리 앞에 등장하신다라고. 그래서 구원자의 알곡을 드리는 일은 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자로 태우실 일만 남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쭉정이라는 것은 속이 빈 열매로서 저희들 이 가라지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떤 거죠? 가라지는 뭐죠? 밭에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셔도 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용될 때 뭐 독보리라든지 하여간 거기에서 나는 쓸데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뿌려놓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쁜 놈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요 라고 하죠. 저거 뽑을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놔둬라. 나중에 다 끝날 때까지 놔뒀다가 온전한 것까지 상하면 안 되니까 한 목에 왕창 뽑아서는 좋은 건 내가 가져갈 거고 맞는 건 가져갈 거고 내가 뿌린 씨는 씨대로 내가 가져갈 거고 아닌 것은 내가 처리해버리겠다라고. 그때까지 내비두신다라고 할 때 그때 가라지, 이 가라지하고 그래서 쭉정이는 다른 겁니다. 쭉정이는 이 알곡이 빠져버린 그 겉껍데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이 결을 이야기하는 것. 저희들 이 도전을 하고 나면 노릇끼리한 그거 있죠. 그게 이제 겨가 되는 것이고,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피와 이 독보리와 같이 씨앗을 통해서 다른 것을 뿌려서 그 밭에서, 그 논에서 드러나는 다른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가라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시편 1편 4절을 설명할 때 말씀을 번역해서 기록할 때 악인병불 시저양 내상 강비 피풍치산이라고 해서 아예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 겨와 쭉정이를 똑같이 번역해서 아예 시편 1편 4절에다가 번역을 해서 드러났습니다.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 겨라든지 쭉정이의 의미만을 집어넣었는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헷갈리지 말라고 아예 겨라는 의미와 쭉정이라는 의미를 같이 번역해서 이 시편 1편 4절을 번역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쭉정이를 모아서 태우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모아서 태울 때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예수께서 태우려고 예수께서 태워버리시려고 그 질러놓으신 그 불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라 끌 수 없는 불에서 예수께서는 이 심판의 모습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 심판의 자리를 왜 타작마당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성경에서 드러나져 있습니다. 왜 예수의 심판자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판의 자리가 타작마당으로서 등장하고 있는지 미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어떤 자들을 모으셨다고요?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타작마당에 모아 놓으시겠다라고, 나를 모르는 자를 타작마당 아래에다가 모아 두시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자로서의 타작마당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인데, 이게 구약성경에 쭉 같이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붙이게 하고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3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 3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징벌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두고 계시면서 이들의 멸망의 모습을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그 타작마당에서 짓밟아 버리듯이 군대가 그들을 짓밟아 버릴 것이고 이 추수의 때 그 타작마당의 때의 모습과 같이 그들을 타작할 때가 온다라고. 저희들 한국말 표현에서 이런 말 쓰시죠. 매타작한다고. 그들에게 바로 이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타작의 때를 이 심판의 때로서 그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갈리어 버리시는 자리가 온다라고. 이사야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타작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타작하여서 심판한 너희의 모습이 들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습들이 심판자 아래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너희들이다라고
이 타작마당의 자리는 그렇게 심판의 자리로서 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의 자리는 이 왕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통치자의 자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리에서도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시기냐,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내 놓으셨길래 이 타작마당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고 이 용도를 이렇게 쓰고 있느냐.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오르난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죽어나갔을 때에 죽어나가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서의 앞에 배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나가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자의 모습이 어디에서 멈춰섰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심판자의 모습이 멈추어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 다윗이 찾아가게 되고 다윗이 그 합당한 값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구매하게 됩니다.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무엇으로 바뀌던가요? 이 타작마당이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바뀌던가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무엇으로 섰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른 그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심판이 멈춘 자리,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여기가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또 누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살리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끔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자리,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대속시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의 제단의 자리였고, 그 제단의 자리 위에 하나님은 성소를 세우셨고 성전을 세우셨고, 그 성전이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이 멈추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던 자리로 성경은 그 타작마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타작마당의 자리가 심판이 멈추어지는 자리고, 이 멈추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이 인간과 화해의 장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로 들어오게끔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타장마당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알곡이 들 자리와 그리고 이 쭉정이를 태워버리실 자리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시작인 성전과 이 심판의 마침인 자리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금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이 자리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9장 6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심판의 시작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타작마당이 되어져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갈려내시는 겁니다. 네가 알곡인지 네가 쭉정이인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저 밖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대상은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는 자에게서부터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을, 네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네가 알았는지, 네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온전히 따라서 산 자인지, 하나님은 이 성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지를 먼저 갈려내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구분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심판의 시작은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들었던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밀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좀 더 알았다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옆에 서 있었다고 이것을 자랑할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알곡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거짓이 찾아와서 그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시지만 너는 안 죽어라고. 거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서 찾아와서 속삭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에게 찾아가서 속삭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판의 자리는 에덴의 자리에서부터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이 생명을 주었건만 그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였느냐라고, 거기에서부터 남느냐 남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남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서부터 이 심판은 먼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악인의 모습이 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또한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이 십자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로서 똑같이 이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인하시지 않는, 인정하시지 않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시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될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알곡과 이 쭉정이의 모습에서 분명히 구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시작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서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 말씀의 자리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히 무릎 꿇고 내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 심판의 자리가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이 성전에서 시작하시고 다시금 돌아오시는, 성전에서 마치시는, 또 성전에서 시작하시고 성전에서 마치시는 그 시작과 종말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관련해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불태워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끌 수 없는 불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손에 의해서 창고에 들어가시는 그 타작마당의 귀한 삶을 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